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예. 1절에서 3절만 같이 합독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도 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한 거, 뭐 언제나 안 시끄러웠냐 그러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려오는 소식이 좋으냐 나쁘냐와 상관없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막 들뜨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막 필요 이상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세상 일은요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 지켜봤잖아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뭐 무너질 것 같다가도 안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끝난다고 하는데 안 끝내주잖아요. 당신이 안 끝내주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거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데다 닻을 내리니까 이 파도에 휩쓸려가요. 자꾸 밀물과 썰물이 오듯이 세상 풍파에 자꾸 밀려왔다가 쓸려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보다 모든 걸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릎을 더 꿇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그때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때 하면 돼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막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들떠서 세상에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물론 나가야 될 때 나가야겠죠. 네, 지금 교회의 사명은 그럴수록 우리는 진정하고 이성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이럴수록 엎드리셔서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작정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스케일 크게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와 민족이 그대로 안 가?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 개인에게 온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그 복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뭐 가서 막 으르렁거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무릎을 꿇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70년에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깨닫고 그때부터 작정하며 21일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제국의 멸망, 온 인류의 그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명은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강력한 황제와 제국들도 결국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도 불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겠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 전하기는 어려워도 그가 믿는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뭐냐는 거. 흥망성,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 사학의 다니엘서를 가지고 자꾸 말세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는 다니엘서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71회를 마지막 때 되어질 71회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미 성취된 예언을 자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이루어졌다면 계시록의 71회도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거지 자꾸 그걸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때냐 저때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해도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 때 되면 알아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름 타고 안 오시면 다 뭐다? 네? 우리 구름 타고 안 오면 뭐라고요? 가짜라고. 다 가짜라고. 여러분, 혹시나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님도 얘기하셨고 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걸 행하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 구름도 못 타겠냐고. 그죠? 에? 물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구름대 수증기가 올라가면. 근데 무리를 걸으나 구름을 타고 오나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렇게 묻지 마시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오신다. 기록된 대로 일하신다. 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했다는 특징이 뭐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럽니다. 기름 부으심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느낌이 옵니다. 마치 머리에서부터 내 온몸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부어졌을 때 어떤 이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하나의 비유인데 마치 하나님이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부어지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을 부욕케 하십니다.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기름 부심으로 치유된다면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심이 흘러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심이 흘러간 증거가 뭐냐면 나랑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셀 모임을 하는데 기름 부신 자가 그 모임에서 말하면요 놀라운 거 그 말을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어. 그 사람이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 뭐라고요? 듣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상한 심령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심이 있어요. 왜? 내가 치유됐으니까. 치유됐다는 그것이 기름 부심의 증거인데 그 선생님이 상한 심령의 아이들에게 말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일하느냐? 주의 일은 기름 부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심을 받을 자격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묶인 자야 되고 포로된 자야 되고 여러분이 갇힌 자일 때 그 기름 부심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와서 안수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기름 부심이라는 게 이렇게 전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화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서 전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도 느껴요. 왜? 여러분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캠프 가서 수련회 할 때 어린 학생들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내가 막 눈물이 애통함이 막 와. 나는 이유도 모르지만 막 눈물을 줘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시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또 다른 경우에는 막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애통함이 오는데 그러고 났더니요 내가 마음이 시원해졌어. 근데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응답받았다 뭐 문제가 해결되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 기름 부심이 전이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기름 부음에 통로가 돼야 돼. 내가 기름 붓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제가 보면 예전에 기도원에서 있을 때 보면 자꾸 와서 기도받고 확 쓰러지려고만 하시는 분 있어요. 쓰러지기도 잘 쓰러져. 손도 안 대도 막 쓰러지더라고. 예? 이렇게 불어도 쓰러지더라고. 그분은 아예 작정하고 온 거야. 뭐 하려고?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요? 쓰러지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 내가 그 기름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고 싶은 통로라고요.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됐어요. 그 통로로 또 다른 마음 상한 자들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네가 먼저 그 첫 스타트가 되라. 네가 그 마중물이 되라고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자꾸만 그것만 받으러 오면 안 돼.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터치하시, 기도 중이든 찬송 중이든 설교 중이든 기름 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마음이 열린 자에게 터치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있으시면 터치하세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가서 손 안 대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하, 예수님이 이 기름 부심을 받아서 당신 혼자 기름 부심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심 받은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상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 사람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당신의 기름 부심으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름 부심으로 사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치유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냐? 열매로 판단하세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말씀 전하고 그가 사역하고 했던 모든 것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그 결과가 영혼을 살리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역자가 한 게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신. 왜? 사역자는 이미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된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소극적으로 나는 못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은 아무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도요 답이 없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썩은 물은 성령의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어요. 뭐 하기로만 먹어야 된다고? 흘려보내기로 해야 그 물이 생수가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시느냐? 부으세요. 신선한 기름 부심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흘러가지 않으니까, 나누어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부흥을 경험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같이 고여있는 것 같은지 아세요? 왜 1000만 성도를 못 넘어가는지 아세요? 계속 고인물처럼 그것만 받으러만 다니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뜻도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대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도 안 할 거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축복을 선포한다고요? 그건 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도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축복했을 때 복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여러분이 또 슬픈 자에게 가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슬픈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나에게 물질 주셨구나. 하나님 섬기라고, 영혼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건강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영혼 찾아가서 영혼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살리라고 주셨는데, 아이고 안 써,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다가 스탑해. 야 그냥 냅둬라. 달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막힌 파이프 있잖아요. 막 굳어가지고 혈관이 막히듯이 막힌 파이프가 되지 마시고 막 피가 통하듯이 흘러가는, 생수가 흐르는 뚫린 파이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계세요. 뚫렸어요? 시작. 물어보세요. 뚫리셨어요? 네. 뚫렸으면 분명히 좋은 영향력이 오게 돼요. 신선한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네,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 오늘 셀 모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의 축복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여러분 아시죠? 우연은 없는 거. 3절을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성전을 말해요. 거기서 왜 슬퍼하냐고. 하나님 계신 곳인데. 왜요?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신대요.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을 준대요.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요소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신다면 왜 부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로 드러나기 위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심었다. 그러시네.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었다. 시냇가에 심으면 물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을 심었다 그러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심어서 뭐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나무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다 자유케 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사실 전도도 잘 못하고, 나가서 말도 잘 못하고, 아유, 그래요. 아예,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 성격도 다 틀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기름 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기름 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근데 기름 부심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요. 그리고는 생전 친하지도 않은데도 막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자기 문제도 얘기해. 왜요? 그 기름 부심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아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증거돼요. 아유, 그래요 하면서. 근데 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순간 그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메시지 앞에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꼬꾸라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지 우리에게 돈 많이 줘가지고 돈으로 막 하고 우리에게 막 힘을 많이 주고 권세를 많이 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가 돼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옵션이야, 옵션. 필요할 때 쓰려고 주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예,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은요, 성령님을 내 안에 인격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온통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성령이 인격자라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은 나오지 않죠. 할 수 있어도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을 성령께 내드릴 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넣어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예언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막 하면요, 좋을 때는 좋아. 근데 마음이 꿀꿀할 때는 얼굴도 구겨주고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면 어떻게 오늘 내 마음은 너무 상처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성령의 세수를 부으사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자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게 도와주세요. 내 영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면서 내 입을 들였을 때 내가 생전 정말 그렇게 부르지도 못했던 찬양을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알아. 혼자서 기도할 때도 영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해보면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요, 목사님 하나도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세요. 그럼 하면 돼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드리세요. 귀신은 막 들어오려고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은 내가 동의할 때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터치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될 때까지 하라니까요. 인격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미 알고 계셔.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전혀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진심으로 할 때 성령님이요, 딱 한 번 움직여줘요. 그때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으로 하면요, 계속 성령의 터치가 강하게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마치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성령님 내 안에서 막 떠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거는 훈련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에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있으면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또 방해를 해요. 그 사람이 마귀짓을 해.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게 교제하는 그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은밀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위해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긴데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누가요? 기름 부은 자가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누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묶였던 자, 물린 자들이 이제 그 기름 부심으로 회복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이거 그들이잖아. 복수잖아.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복수. 그럼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심이 전이돼서 치유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이제 황폐한 것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은요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다른 말로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예배자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요. 누구에게 이 재물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예.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땡.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요? 땡.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하냐?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때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레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재물처럼 다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뭡니까? 상급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오는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고 상급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요 너희의 상급이라. 오늘날 영적인 세계관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영적 세계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은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 레위 지파로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아서 영적 장자로 부름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 하나님의 나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봉사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곧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 중에 약속하신 언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방의 재물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옛날에 김난주 목사님이 예배에 목숨 걸라고 책도 나온 거죠. 우리 진짜 예배자가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못 드려요. 신학생들 3명이나 앉아있지만 저도 그랬어요. 너무 머리에 뜬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본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드려야 할 때 그 예배가 보세요. 아벨의 제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자 맞아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 하나님의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그건 성령의 역사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자. 그러면 사람이 모였든 안 모였든 상관. 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심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심이 흘러가서 그들도 이상해.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기도가 잘 돼.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 너랑 같이 예배드리면 막 기쁘다.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손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부탁해요. 시작. 빨리 손잡고 앞뒤로 손잡고 제발 부탁해요. 나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 당신이 좀 기름 좀 부어 통로가 돼달라고 좀 사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해봤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막혀있다고. 여러분에게서 막혀있어. 지금 저한테 흘러간 건 맞는데 막혀있어.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흘러가게 해야 돼. 근데 자꾸 두려워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라고요. 복받으려고 오늘 나오잖아. 복받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라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제사장이 되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 그 기름 부심으로 가정을 이끄시고 직장을 이끌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나 혼자라도 찬양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말해요. 이곳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돼야 축복이지. 이곳을 다스리는 게 마귀 새끼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빈들 뭐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쫓아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그곳을 뛰쳐나오기 전까지 마귀는 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사 저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 듣든 안 듣든 원투를 원하지 않든 가서 잠깐 나랑 커피 한 잔 마실래 하면서 내가 좀 할 얘기 하면서 그냥 감동이 내 기도하다 감동이 왔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라 마음이 왔는데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대화를 열어서 관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다라고 내가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나타내셔야 돼요. 목사님 저 믿음도 없는데 상관없어.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격을 매겨요? 여러분은 어차피 자격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부직갱이라고도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냥 도구가 없어서 야 너라도 쓰자 그러고 쓰면 되는 거야. 자꾸 그거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말이 어둔해도 모세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뭐라고? 바로에게 보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고요. 여러분의 능력 부족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불순종하려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능력 없는 나를 부정하세요. 야, 나 능력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나 이거 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우리 서영이처럼 그냥 못해도 그냥 막 뚜둑 하다 보면 돼. 지가 하나, 다른 사람은 몰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절 몰라도 본인은 알아. 계속 박자 틀리고 엇박자 나고 계속 이거 삑살이 나는 거 알아. 본인은 알아. 근데 여러분은 몰라. 왜?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본인은 알아. 그러니까 하면서도 창피해. 연습 안 하는 티가 나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막, 우리 전도사님이 막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반주도 빨라지고, 드럼도 빨라지고, 내가 저는 어디까지 빨라질 거나, 막 그랬어요. 저렇게까지 빨라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너무 급하셔. 막 그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부족한 허물과 실수를 뭐하냐? 덮어. 뭘로?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안 보여.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나 실수한 거 많아. 난 거기에 꽂혀 있는데 상대방들은 뭐라고? 서영아, 오늘 너 드럼 치는 거 보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올 수 있어.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설교 죽 썼을 때 뭐라고요? 그럴 때 갑자기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네. 이상한 데서 은혜 받아, 그분들은. 그래도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셔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설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한 명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설교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러면 진짜 그게 중요하지. 오늘 우리 유수민 전도사님 와서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난 실패한 거야. 그죠? 맨날 듣는 사람들이야 뭐 이 립 서비스로라도 해주지만 처음 온 사람이 안 해주면 그건 이제 뭐 그죠? 뽀록 난 거죠. 자, 눈치가 빠르면 이따가 이제 무슨 말 할지 알겠지. 자,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제한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능력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황폐했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기를 바라세요? 오늘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면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성도들의 직장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목사한테 문제가 있고 교회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 여기서는 성령을 체험하고 여기서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이걸 수도꼭지를 잠가놨구나.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회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 안에 마음 상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딘가 사단에 의해서 그 생각이 묶여있고 그 삶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전도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의 예배자로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한다고요. 뭐라고? 너 쟤한테 좀 다가가라. 쟤한테 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뭐 처음 보는데요. 괜찮아.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형제님 하나님이 무지 사랑하신대요. 그냥 저는 전해만 좀 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되잖아. 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 전화번호 좀 따봐.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기도도 안 하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사귀자는 것보다 협성돼서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귀자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잊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번 움직여보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뭐 상판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자꾸 그런 거에 이상한 거에 꽂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안면도 있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요즘은 유튜브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가서
카메라 들이밀고 막 인터뷰도 하잖아. 그런데 오죽하면 여러분이 좀 안 되면 저 핸드폰 하나 들고 가면서 얘기해. 저 유튜버인데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아이디어는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하세요. 만약에 오늘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따라가서 한번 만났다가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에게 실토하고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죽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으네요 하면서 만약에 죽기로 했던 계획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사람 하나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잖아. 여러분 그런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뭐예요?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자꾸 문제가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 봅니다. 8절에서 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객관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럼 뭐예요?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주신대요. 누구는 제외하고 그런 거 없어. 성실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정말로 정의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강탈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실히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은 심판이에요. 그걸 우리 조심해야 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것을 만민 가운데 알린대요. 그러면서 이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불의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나라도 잃고 민족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갚는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상한 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은 하시지만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얘가 날 도와주겠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에게 막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기름 부신 사람들 어떻게 하는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예배하고 중보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나눠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형제님을 만나고 자매님을 만난 게 내 기도의 응답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그 음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맞네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내 마음에는 뭐라고 두들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통해서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몸 건강한 게 무슨 축복이야? 그런 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병든 사람이 정말 십수년을 병원을 쫓아다니기도 못 낫다가 어느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와서 기도 한 번에 나았다면 어째 그게 목사님이 난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낫게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나는 거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고생은 했지만 도저히 병원의 의사도 못 낫는다 진단 나오고 그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친다 진단 나온 그 병을 하나님이 그 주의 종 앞에서 세워놓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건 누구도 안 된다고 한 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동일한 사람 믿음 없는 지체들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알아 저 사람 나 저 집사님 알아. 그런데 뭐라고요? 나았어 일어났어 걸었어 뛰었어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아픈 것도요 하나님 영광 되게 하려고 아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 거 고민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고쳐줄지 모르지만 나를 고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멋지게 한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멋지게 한번 나 고쳐주시지 않을래요? 멋지게 한번 나 축복해 주시지 않을래요? 정말 어떻게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 회복할 수 있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네, 한번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 시간을요 즐기세요. 이 시간을요 기뻐하세요. 나를 그런 드라마틱 역전의 주인공 삼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끄집어 내리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막 발버둥 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세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계획표 다 짜놨는데 시나리오 다 짜놨는데 여러분이 자꾸 드라마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빛이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이 61장의 결론인데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신 축복이요 목적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나를 통해 내 동료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중요한 게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하지. 왜 저 사람은 기도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 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깝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누구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시며 뭐라고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그 신랑이 뭐라고요? 나를 보석으로 단장하신 것처럼 단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된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고 내 형편과 사정 보지 마세요. 내가 지질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병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다고요. 건강하다가도 오늘 오라 그러면 꽥하고 죽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숨을 쉬는 한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찬양 가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왜 부유할 때만 찬양하려고 그러고 가난할 때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병들어 있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왜 그 기회를 놓쳐서 왜 그것을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 정말 중요한 기회를 그 누구도 안 하는 기회를 야 세상 천지 그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와중에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노라. 하나님 앞 눈에 딱 트이는 특별한 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사명 감당하는 자를 우리는 존경하고 칭송하잖아요. 맞아요. 목숨 걸고 하는 자를 칭송하잖아요. 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인정 사정 다 따져가면서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국민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국민을 위해서 뭐라고 목숨 내놓으라는 거죠. 소방관이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그렇게 내 재산인 것처럼 뭐라고요? 도둑놈 잡으러 강도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나의 어떠한 사정에 있느냐는 보지 마시고 그럴수록 기뻐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이요.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야, 다 그냥 불평불만인데,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하냐, 찬송하냐? 야, 나는 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 이쁘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막 어려운데, 나 좋을 때는 막 알랑방울 끼다가 내가 힘들면 도망가는 그런 친구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도 와서 그래도 나 좋다고 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놀아주고 위로해주면 그 친구가 진짜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려고 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생각이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은 저는 내 벗이요 내 친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 될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 그걸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말해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가 되세요? 야, 나 사실 이런 문제 있다? 예,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나 저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제가 말을 안 들어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오늘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투정을 하세요. 어찌할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해요. 인격체인 우리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 인격이라. 그 인격과 인격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달부달하는 거예요. 부모지만 부모라도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도 막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할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 찾고 있다. 저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속이 시원할 만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막 화가 나니까 야 이거 다 때려치우자,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같이 시작하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노아를 향해서도 야 이 세상 죄가 간영하다 다 내가 물로서 심판하고 너가 가족만 건질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 방주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상함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속상함을 다 얘기합니다. 야, 네 조카 롯이 저 모양 저 꼬라진데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기 왜 갔는지 모르겠다. 쟤는 그다음 저기 죄가 간영한 거예요. 저거 불로서 심판할 건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50명 30명 하다가 1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막 딜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이런 대화도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막 지금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는 당장 불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오른팔, 그 진노의 발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제가 가서 할 테니까 저한테 능력 좀 주셔서 제가 그들 마음도 돌이킬 때니까 시간만 좀 줘보세요. 제가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좀 잠재울 사람을 찾고 계신데 아무도 없네. 주님이 뭐라고 이 무너지는 성을 막아설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리라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진노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한테 시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한테 기회 좀 한번 주세요. 저 영혼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두드러 패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보내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갈래? 그럼 알았어. 네 가는데 너 필요한 거 뭐야?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너가 그 사람 앞에서 뭐가 되리라? 나 대신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가진 자가 곧 신이라. 네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리라. 네,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개봉박도 시작.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오늘이라도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